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의 서순일 목사입니다. 교사 아카데미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혜라 목사님이 이제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도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고 또 한번 학습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조혜라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본 것을 이제 추천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진행에 있어서 조혜라 목사님이 이제 2강이 끝났고 이제 3강 들어가게 되는데 다소 이제 텀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것을 먼저 읽고 듣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도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강의입니다. 이삭의 축복,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정기능, 역기능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정방향, 역방향 이와 같은 의미에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정방향이라고 한다면 또 정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역기능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고 거슬리게 되는 또 다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같은 과정 속에서도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잘 인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합력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표현을 쓰게 될 때에 정기능과 역기능적인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창세기 2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기질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냥꾼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에서, 활달한 에서의 기질이 있고 또 어머니와 함께 머물기를 좋아하고 다소 가정적이었던 야곱의 기질이 이제 나뉘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기질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더 나은 기질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게 되는 기질에 대해서 나온 내용은 그 사람의 성향 혹은 성격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어떠한 기질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얻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의 차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면은 대단히 용모가 붉고 이제 소년이지만은 대단히 활달한 사람, 목동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그와는 달리 좀 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죠. 데비드라는 사람도 나옵니다만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에서가 갖고 있는 성격은 외향적이고 이제 훗날 보게 되면은 아버지 이삭에게는 상당히 총애를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지 않았던 그 야곱은 쌍둥이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지만은 그 에서와는 다르게 어머니와 함께 거하기를 이제 오랫동안 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흔히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난 형과 동생에 대한 구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에서 먼저 나온 아이를 이제 형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반대라고 하죠. 뭐냐면은 먼저 잉태가 되면은 어머니 그 자궁 안에 있을 때에 먼저 태아가 생기게 되면 위쪽이 자리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되면은 잉태될 때 나중 이제 그보다 좀 벗어난 곳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어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장자로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히브리 민족은 어떤가 봤더니 우리나라와 이제 똑같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야곱이 먼저이기 때문에 야곱이 형기다라고 언급하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현대의학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측면에서 쌍둥이에게 있어서 항상 둘째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을 때에 뱃속에서 크게 다투는 것을 보고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도 여전히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게 되었고 또 리브가는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 아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또한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는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있을 때에 자식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복을 베풀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는 그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그때에 에서로 하여금 이제 사냥을 하여서 그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먹고 충분한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였지만 여기에 반하여 이제 리브가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리브가의 판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리브가가 태 안에 아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적어도 야곱이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나게 되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일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대단히 이제 의미 있는 축복을 이제 베풀고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앞서 언급한 바 같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사랑하여서 또 아꼈기 때문에 그 이삭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을 종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야곱이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 또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었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와 같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먼저는 여자가 그 다음은 아담이 그 과실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인다라는 어떤 잘못을 떠올리게 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남편이었던 이삭 그리고 야곱에 있어서는 아버지였던 이삭의 마음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시했던 어머니의 그와 같은 가르침 그리고 이에 편승한 야곱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장면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남편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혹은 속이게 됨으로써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되겠지만은 성경은 여기에서 리브가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의 허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 자체에서는 다소 부족하게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과 또한 리브가에게 태 안에 쌍둥이가 있을 것을,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삭은 활달한 성격의 에서를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다소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리브가는 그 남편의 뜻과 반대되게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며 또 그에게 실질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인가 라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이한 것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복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그것과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복을 빌어주게 되는 그 같은 행위가 특이하게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한정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 이삭 자체가 자신의 소원, 소망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복을 내리고 그 이삭 역시 복을 내린다라는 같은 측면에서 신적 권위의 계승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 권위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이제 계승시킨 것이죠. 독특한 것은 이제 이 같은 축복의 근거는 내가 바란다, 내가 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란다, 무엇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복을 빌어주는 주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누군가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일 뿐, 실제로 복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복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화두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은 무효화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니죠. 그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인가? 아니면 야곱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과 상관없이 복을 얻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에서가 사냥에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줄이고 이제 배가 고프게 되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이제 죽 한 그릇을 이제 먹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음식 한 그릇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음식 하나를 먹게 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겼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명분에 대해서 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그 같은 명분. 하지만 이 같은 명분, 분명한 것은 저는 이게 좀 의문시되는 게 있는데 명분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가? 자녀에게 혹은 형제에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서 팔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서 자체가 이것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사냥하라고 배가 고프게 되자 불이 나게 돌아와서 음식을 찾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 중요해. 내가 지금 빨리 너한테 음식 한 그릇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달리 야곱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은
그 에서가 주위에 있는 동네의 여자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서 자기의 배필로 삼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자기 배필 자기가 얻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리브가가 나중에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 말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들 가운데 택하여서 너의 신부를 삼아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의 종교적인 일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가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엔 지금과는 좀 달라요. 가문의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족과 결혼하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거짓말이 아닐까요? 실제로는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이거 너무 나쁜 건 아닙니까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았고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와 같은 관습과는 별개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되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도 없는 사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택하여서 내 느낌에 예쁘고 내가 좋기만 하다면은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같은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 어머니는 이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털 이것을 붙이게 하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면서 이와 같이 아버지로부터의 복을 받게 할 것을 이제 요구한 것이죠. 이삭의 축복의 근거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야훼였죠. 이제 야곱은 그 음식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고 이제 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낙심한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2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에서 역시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재산의 상속을 이야기해요. 재물에 대한 상속을 이야기하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에서가 중요하게 했던 것은 장자의 명분보다는 복이었던 것 같아요. 명분 따위야 뭐 죽 한 그릇 이것을 팔아 넘기게 되었지만 복 자체는 아버지의 재물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솔하게 소홀하게 여기면서도 그는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신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망령된 사람이었고 죽 한 그릇의 명분을 그리고 이방 여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방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판단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장면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지만 야곱의 복과 경계를 분명하게 그었죠. 동일한 복을 주질 않았어요. 특이하죠.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 신의 어떤 복의
계승을 위하여서 보여주게 된 것은 복이 나뉘거나 중복되지 않고 심지어는 한 번 선언했던 복이 바뀌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다시 물릴 수 없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에 대해서 분명히 확정짓는 날이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에서에 대한 경우인데, 에서가 원하는 것은 복이었어요. 하지만 명분은 중요하지 않았죠. 명분을 따른다는 것은 의무, 조항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도 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래 살기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죠. 할 수만 있으면 더 똑똑해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고 목표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 같은 욕망과 목표가 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명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해요. 팥죽에,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넘기게 되었던 에서처럼, 뭐 팥죽이 아니죠.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을 다른 콩 종류로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렌틸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큰 게 눈에 보여지는 재물로서 재산으로서의 복을 원하면서도 의무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구별될 만한 특별한 복을 사모하는, 명분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같은 노력이 소홀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버지의 어떤 편견으로 혹은 편의로 말미암아 한 번은 부딪힌 것이 있었고 또 형으로서 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형제간의 분쟁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어떤 의견 차이로서 정말 많은 문제거리가 있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데 있어서 명분을 지키려고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